27절부터 합시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했죠? 신앙 고백을 안 해서 그랬지. 정신이 없네. 창세기 오늘 1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어쨌든 창세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못자리의 역할을 하니까 이것이 기초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뤄가는 건가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성경이 왜 우리가 중간에 성경을 중간중간에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근데 처음 오시고 조금씩 알으셨던 분들은 성경의 중간중간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리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재미있고 성경이 즐겁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속했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지금의 고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냔 말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린 넘어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지쳐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 로고스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말씀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그냥 말씀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아담에게 보이시고 아담에게 보인다 이 얘기는 인류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피니까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태초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태초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것이 뭐냐? 태초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태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짠 거네. 하나님이 태초에 뭐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늘천 그래서 천자 하늘을 창조하시고 지 땅을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어디냐? 자, 하늘이고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뭐다?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상의 세계도 뭐가 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천상의 세계 속에서 이게 뭐예요? 땅이 혼돈하더라. 그러면서 이 땅의 상태가 어땠느냐? 혼돈이다. 그런다. 혼돈. 흑암이다. 흑암이 기쁨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허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공허가 깊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정리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도다. 천상의 세계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빛이 딱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인하여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 속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상태가 드러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봐요. 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3절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태동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 이 얘기는 빛이 있어지니까 어둠이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4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뭐라고 해요? 낮이라. 천국에도 낮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상의 세계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둠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을 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면서 요 세계가 뭐다? 첫째 날인 거예요. 첫째 날. 그러면 두 번째 날 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2절 다시 봐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흑암 가운데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뭐 한다 그랬어요? 요게 이렇게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으로 운행하고 있도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신으로 혼돈과 흥함과 공허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품고 있도다. 간섭하고 있도다. 다스리고 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봐요. 6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물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여기가 지금 물 가운데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지금 수면 가운데 하나님의 물로 수면이 운행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 가운데 6절 보세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더라. 그러면서 요거를 다시 그릴게요. 어디다 그리느냐? 여기다 그리는 거야. 요거 말고 요거 그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다시 그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데 물, 수면이 다 운행을 하고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안 봤기 때문에 무슨 물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그런 물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로 수면을 운행하고 있어서 물로 꽉 차여 있는 거예요. 이 하늘 말고 땅이, 하늘 천상의 세계에. 그러면 이 물로 수면이 꽉 차 있는 거죠.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러면서 궁창이 있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물로 있는 이 세계를 향해서 물이 뭐래요? 궁창이 있어라. 공간지대를 넓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궁창을 만들라 그래서 궁창이 딱 만들어져요. 위에 궁창. 그러니까 여기 물 가운데 있었을 때는 공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이 딱 생기니까 공간의 세계가 생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봐요. 궁창이 있어서 이제는 물과 물로 나뉘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고 이것을 궁창 아랫물 그랬어요. 아랫물. 여기를 윗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보세요.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 만들어지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어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8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하늘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 천지를 만들었던 이 하늘하고 지금 이 하늘은 다른 거예요. 그쵸? 이 하늘하고 이 하늘은 다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뭐다? 둘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둘째 날. 둘째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궁창을 향하여서 말씀하잖아요.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이 궁창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9절. 가라사대 천하에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물. 다 지금 물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있는 이 궁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궁창에 있는 모든 물로 명하시는 거예요. 천하에 뭐돼요? 하늘 아래. 이렇게 다시 봐요. 9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천하는 뭐다? 하늘 아래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늘 아래의 물을 향하여서 뭐라 얘기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로 꽉 차였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물이 한 곳에 모였어요. 자, 여기 궁창인 거 알죠? 이제 궁창에서 여기 하늘 아래 물로 인하여서 뭐래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그러니까 물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였을까요? 이렇게 모였다고 쳐요. 물이 한 곳에 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네. 그렇게 물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 봐요.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무엇이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더라. 이 물로 수면으로 꽉 채워졌는데 이 수면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곳으로 물이 모여. 그러니까 물이 다 모이니까 이곳에 뭐가 드러나다?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나니까 여기가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묻. 자, 다시 봐요. 자,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졌도다. 자, 10절. 하나님이 이 묻을 뭐다? 땅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인 물을 뭐더러 해요? 바다라 칭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도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해요? 이 땅은 묻에서 나온 땅은 뭐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12절. 땅이 풀과 뭐해요?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이 뭐다? 이쪽이 뭐다? 지금이 셋째 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요. 이것은 지금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요거 셋째 날 아랫물에 대한 세계는 이것은 천상에 대한 세계예요. 윗물에 대한 세계. 여기가 뭐죠? 뭐라 그랬어요? 궁창이라 그랬죠. 궁창이라 그리고 여기를 하늘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요 세계인 거예요. 요 궁창 하늘이라는 세계 밑에서 지금 우리 세계는 여기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고, 요 세계는 어떤 세계다?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천상의 세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상의 세계도 지금 뭐다?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것이 있고 땅이라는 것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빛을 향해서 낮이라 얘기하고 어둠을 향해서 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갈라내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이 궁창이라는 이 하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에 무엇이 있느냐? 강명, 사시가 조작이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이틀까지는 누구예요? 천상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고요.
자, 궁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궁창 아래를 향하여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는 뭐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늘의 세계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어디 봐야 되냐면요. 자, 1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뉘게 하시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 윗물, 하늘 윗물, 여기는 아랫물, 여기는 아랫물 하시고 여기는 궁창이라 하시고 여기를 하늘이라 우리가 사는 대기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다? 요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봐요. 자,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어요? 광명이 있어. 그러면서 광명. 여기에 뭐가 있으라? 광명이 있으라. 그래서 광명 뭐다? 해, 달, 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달, 별이 있어서 해, 달, 별로 인하여서 주야 밤과 낮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해, 달, 별로 인해서 지구가 한 번 돌므로 말미암아 자전과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돌 때마다 낮과 밤이 바뀌고 그것을 24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대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대는 여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세계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를 했을지라도 이 날과 이 날은 다른 거예요. 광명이 있어서 해, 달, 별로 인하여서 이것이 한 바퀴 돌므로 말미암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 시간대를 보다 하루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해, 달, 별로 인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인해서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 속에서 빛과 낯을 인하여서 하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날하고 이 여기서 하루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향해서 시간이 하루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 날이 우리는 지금 이 시간대에서 24시간을 하루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24시간이 하루인지 2400시간이 하루인지 1억 2천만 년이 하루인지 우리는 그건 모른다 그 얘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성경의 시간대를 향해서 과학자들이 추정을 해 나갈지라도 모르게끔 되어져 있어. 왜? 지금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도 이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세계가 있다는 거, 이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과학자들이. 안다 해도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발견하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꾸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누구냐면 과학자들이다, 물리학자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 하늘 위의 세계를 모르고 지금 지구 위에 어딘가는 물이 있어서 살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가지만 이 인물의 세계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구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천하의 물이 묻이 모여서 여기 뭐가 있죠? 예, 땅이 창조되고 바다가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광명이 있기 전에 해달 별이 있기 전에 말이에요. 9절서부터 12절까지 땅은 풀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제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는데 셋째 날이거든요. 여기가 요거 생기기는 요건 넷째 날이니까 여기 셋째 날에서 땅이 생기고 물이 생겼잖아요.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긴 이 상태 속에서 뭐다? 씨 가진 풀, 열매 맺는 채소들이 나더라. 그러면 지금 강명 4일째가 되기 이전에 세 번째 날이니까 해달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땅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로 채소 맺는 열매와 과목을 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 아랫물 속에서 이 강명이 있기 전에 아랫물 속에서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를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게 하셨다. 아니 빛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혔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빛도 없는데 강명도 생기질 않았는데 태양빛도 생기지 않고 달도 생기지 않고 해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과목을 내느냐 이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계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빛을 인하여서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일째 되는 날 궁창의 하늘에 있어서 뭐다? 광명이 있어라 그 얘기는 광명은 뭐다? 해, 달, 별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일어나는데 세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빛도 없는데 어떻게 식물들이 나고 과목을 내겠느냐? 그것은 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식물에게 과목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을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광명이 뭐예요? 해, 달, 별을 인하여서 뭐예요? 주야로 나뉘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해달별을 인하여서 뭐가 생기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인다. 해달별을 인하여서 뭐가 생겨요? 표징이 생긴다. 징조는 표징이 생기는데 어떤 표징이 생길 것이냐? 사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자가 생길 거거든요. 하루하루에 대한 24시간에 대한 시간들이 생길 것이고 연한을 이루라 그랬을 때 뭐죠? 연한,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한은 뭐다? 뭐라 그래야 되나? 예,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강명 15절 또 강명을 인하여서 해, 달, 별을 인하여서 뭐가 생기죠?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이 궁창이 땅을 비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비추고 땅에서 뭐다? 이 해, 달, 별을 인하여서 이 궁창 아래를 뭐야? 빛을 비추라 그래서 이것이 뭐다? 빛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봐요. 16절. 하나님이 두 강명을 이제 강명을 가지고 어떻게 두 강명을 만들어서 큰 강명 그래서 해를 가지고 무엇을 주관하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 그래서 달과 별을 가지고 뭐다? 달을 가지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므로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 위에 비치게 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뭐다? 해, 달, 별을 인해서 햇빛과 낮과 밤이 가려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봐요. 그러면 18절 보세요. 하늘에 궁창을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시니 주야로 나누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해가 되어졌을 때는 해를 비췄을 때는 낮이 되는 것이고 달이 되어졌을 때는 뭐예요? 밤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안에도 낮이라는 것이 있고 밤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뭐다? 빛을 인해서 낮이 있었고요. 그렇죠?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는 태양빛이 없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가실들이 많이 날 거라 그러죠. 가실이 있어서 가실을 따먹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으로부터 좌우에 뭐예요? 생명수 나무가 있어서 이 생명수를 통해서 철마다 뭐다 우리가 과일을 따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향해서 이 땅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땅의 해달별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아서 뭐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신 그 빛을 인하여서 생명수 강으로다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가 뭐다? 열매 감옥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든지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자 그것이 뭐다? 넷째 날이더라. 강명을 인하여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두 강명 그래서 낮과 밤을 가르시고 그리고 별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비치게 하셨도다. 그래서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데 그것이 보다 넷째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어디다? 넷째 날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봅니다. 20절. 자 성경 보세요. 20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땅 위에 하늘에는 궁창의 새가 나르고 그러면서 요 밑에 세계를 또 다시 그리는 거예요. 요 세계를 궁창 아래에 있는 이 세계를 아랫물의 세계를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랫물에 있는 이 세계를 또 그래요. 아랫물에 있는 세계를 이렇게 또 그리는 거예요. 또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림 봐요. 자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이곳에 물로 이렇게 아랫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들이 뭐다? 생물을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뭐다? 이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의 새를 날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기권에 살고 있는 상태가 뭐다? 이 상태더다. 자 21절 하나님이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종류대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 진화론에 대한 것이 교과서에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지. 그래서 왜 종류대를 얘기를 하는 게 있냐면 지금 뭐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 나가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은 종류대로 하셨다니까요. 지금도 뭐 토끼면 토끼, 개면 개, 호랑이면 호랑이 그렇게 종류대로 동물들도 다 그렇게 만드신 거고 새들도 다 종류대로 만든 거지 진화되어져서 그것이 새가 뭐 메뚜기가 새가 되어졌다 그런 거는 없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몰라요. 저는 물리학이나 과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전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거는 궤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람이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진화되어진다면 사람인 우리가 또 진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릴 때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사람으로 있다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 얼마나 그 우리나라만 지금 진화론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이거 해나가시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제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알겠죠? 아유 내가 이거 하려고요 맨날 고민을 했는지 몰라.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를 집사 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요. 응? 집사 때가 뭐야? 신학교 가서도 이해가 안 돼서 죽는 줄 알았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할 거 가지고 봅시다. 자, 상로님 이거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래의 물세계 속에서 9절에 천하의 물이 천하 하늘 아래 세계라 이 얘기예요. 한 곳에 보이고 묻히 드러나라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사시는 한 해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고요. 하루에 4때를 얘기해요. 아침, 낮, 저녁, 밤을 얘기하고 일자는 아침과 저녁, 저녁과 밤을 이루어지는 하루. 연하는 4계절 한 해의 기온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시간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이 시간의 세계를 우리는 추정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절서부터 봅니다. 자, 그렇게만 하십시다. 1장만 끝나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자, 1장 봅시다.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고. 자, 21절 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야 물에서 번성하여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이것이 5째 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 수많은 물고기, 생물들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공중, 하늘의 궁창에 날개 있는 새들도 종류대로 창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2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여러 바다의 물에서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5째 날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물속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뭐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들에게도 뭐다? 물속의 고기들에게도 뭐다? 물속에 고기가 있어요. 왜 맞죠? 예. 그들에게도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바닷속의 고기들과 생물들의 생태계나 공중을 나르는 새들의 생태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류의 세계나 조류의 세계를 질서를 세워주셔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뭐다?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6째 날 땅의 육축과 짐승을 종류대로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6째 날 마지막에 창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짐승과 같은 종류대로 만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동물들의 창조를 마지막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느냐?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려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뭐다? 준비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모든 통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지금 뭐다? 준비해 나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이시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기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담이 나오기 이전에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건 뭐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알고 있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 권능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아담에게 보이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거 불 켜셔야 추우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섭리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러면 아담에게 왜 언약을 준비를 시킬까요? 아담이 언약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인데 아담이 안 태어났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실 것을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냐? 아담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언약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보다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의 세계? 아담을 어디까지 그런다? 영혼의 세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아담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담을 향해서 뭘 준비해요? 언약을 준비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의중 가운데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시 잠깐이 이 세상에 머물렀다가 어디의 세계를 준비한다?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왔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혼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줬을지라도 아담은 실패해요. 그렇죠?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누가 오셔야?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살려내셔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어디의 세계에 불러들인다? 하나님의 세계에 불러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언약의 대상이 누구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창조하시느냐? 언약을 세울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창조한다? 아담을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아담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26절 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사람의 형상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니까 우리 모양을 생각하고 도포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나 하나님이다, 그것을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큰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건 귀신님이 오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복수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수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그렇게 했을 때 복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면 힘이 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그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를 우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하다 그 얘기가 뭐다? 우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그랬을 때 복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이것이 뭐다? 크다, 아주 위대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해 나기 위해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상 그리면 우리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뭐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영의 세계는 반드시 어디로 온다? 내면의 세계로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외된 문제가 어디 보여요? 제외된 문제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죄의 문제에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라 그랬어요? 늘 내면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뭐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로 온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 진리, 거룩함은 뭐다? 내면적이고 신령한 것을 말하는 거지 외형적인 이렇게 사람의 모양 따라 코 생기고 입 생기고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골로새서 3장 10절. 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상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졌다. 이 얘기는 뭐다?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를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어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뭐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다? 지금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뭐다? 회복되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죄를 지으면 뭐다? 왜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속상한지 모른다. 왜 그랬죠? 거듭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짓는 죄는 뭐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내면 어찌 그것이 그렇게 기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고 물질도 바쳐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수고와 땀이 흐르는 것 같은데도 그게 그렇게 기쁘더란 말이에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형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4절 쳐보세요. 안 쳤나요? 자,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하여서 죄를 졌는데 아담 이전에는, 아담의 시대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음으로 그때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뭐다? 이미나도 죄가, 사망이 아담 이후에 모두 뭐다? 왕노릇하였다. 근데 아담은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오실 자의 표상,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누가 오신대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창세기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담이 죄인 대해서 모두를 다 죽였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뭐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것,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해서 살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보여주고, 누가요? 아담 대신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아담을 향해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누가 오신대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셔요?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도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천지를 창조했던 것도 뭘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죠? 여러분과 나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지음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 목적이 여러분 안에 서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얘기예요. 은혜를 안 베푸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고 그것에 대한 은혜로 그것에 대한 사랑으로 와지면 그분을 높이는 삶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다. 왜? 성령이 오셔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만지시고 간섭하시는데 어찌 안 하겠느냐. 당연하게 간다. 그것이 뭐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지금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 그쵸?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주셨죠? 세 가지 복을 언약하시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아담에게만 뭘 주죠? 복을 주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뭐다? 3대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다? 아담이 지금 뭐예요? 어디에 창조하죠? 2장이 들어가서 사람을 창조를 해 나가잖아요. 아담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을 만들어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다 줄 것을 준비를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보다 이거 이렇게 하시라고 명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약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쌍방의 언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을 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 인간끼리마다 관계성을 통해서 언약을 한단 말입니다.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방적으로 당신이 명령조로 언약을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일방적이고 절대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명령으로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명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문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이거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문화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요 실패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린다가 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실패를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것들을 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명령에 누가 순종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빛을 만들어내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눠줘 그러니까 나눠졌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없는데 아담도 없었는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졌더라. 나눠 그러니까 나눠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궁창이 생겨서 나눠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수종드는 자가 없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되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해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하신 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을 통하여서 실패를 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뭐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다. 그래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 얘기. 그래서 완성시키는 것도 누가 한다? 그분이 한다, 그 얘기. 그것이 뭐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가, 그 말씀이 펼쳐나가고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면 우리는 뭐다? 그것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경외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다 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다? 이렇게 풀어져나.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밖에는 올 것이 없고 감사밖에는 올 것이 없고 찬양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자라나가기 위해서 뭐다? 성경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는가 보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식 준다 그랬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식 준다고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100세에 대해서 뭐다? 자식 주더라 그래요. 그럼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에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요셉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더라잖아요. 11달 묶음이 절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 요셉이 한 일이 뭐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끌림대로 그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걸 누가 하고 있더라? 배후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고 있더라, 그 얘기. 성경은 뭐냐? 그것이 성경이다, 그것이 믿어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게끔 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성경이 풀어지면. 근데 우리는 뭐다? 이렇게 명령조를 하나님께서 마신 그 신의 명령은 당신이 하신다, 그거 놓치시면 안 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해. 아담이 실패를 했다면 우리 생활 속에 죄에 쩌들어져서 우리 삶이 고달픈, 아니 그냥 에덴을 다 줬는데 실패를 했다면 우리야 어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겠니? 불순종해도 주님이 불순종한 죄까지 다 감당하셔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은 신이 뭐다? 다 이루신다는 걸 창세기서부터 그냥 끝내버렸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조금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가라사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이 우리의 식물이 되어졌거든요. 자, 또 보세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뭐다? 짐승하고 공중의 새,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 기는 것들에게는 뭐다? 푸른 식물을,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31절,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식물로 채소 열매 맺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막 짐승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느라 난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 땅의 짐승, 공중의 새, 생명에 있는 이런 모든 것도 풀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다? 약한 거 공충들 잡아먹고 막 큰 것들이 막 새도 막 잡아먹는다. 이런 건 뭐다? 죄 때문이다, 그 얘기. 오늘 우리가 뭐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뭐다? 막 고기를 좋아하잖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예. 그리고 짐승들도 막 서로 잡아먹는 건 뭐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 노아의 방주의 사건, 물 심판 이후에는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뭐다? 고기를, 동물을, 식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건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기 잡수셔야 돼요. 고기 안 잡수시면
우리의 제약이 간영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다? 고기를 잡수셔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개고기 먹지만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신다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개념이 없고 자유하세요. 모든 건 이 땅의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예. 구별시킬 것이 없어요. 선하게 먹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먹으시고요. 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어찌든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먹으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 이렇게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짧게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행복하게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신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어렵지 않아요. 이제 재밌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창세기 2장 이제 해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게 깊게 크게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과할 수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도 명령으로 하셨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가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이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